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 받으셨어요? 예,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다함이 없는, 또 끝없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릇을 넓히면 넓힌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껏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또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분과 더불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요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는요 행복과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도 죄와 사망 고통 없이 하시러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고통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요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놓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은 아주 영특하시고 그분은 아주 지혜로우시며 그분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지혜도 많아지고요 사랑도 많아지고요 능력도 많아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행복한 삶, 사랑에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2장 10절에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그분을 증거하실 때 뭘로 증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이긴 하지만 영으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나로서는 못 믿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아, 예수가 나의 구주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다시 살성을 얻게 되었구나.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나이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내려왔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성령으로 일을 안 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결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30년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에 40일간은 금식을 하셔서 또 이렇게 시험도 당하셨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외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한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받고 일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일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올 거다.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를 기다려 그랬어요. 그렇죠? 길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때 몇 명이 모였죠?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냐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올 텐데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랬어요. 기다려 그랬는데 많이 떠나갔어요. 4분의 1이 떠나갔나? 500명 중에서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그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찾아오셨어요. 며칠 만에 오셨나요? 40일 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암질병이를 고치고 장님을 고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나의 구주야.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예, 믿어져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도록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구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내 안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중에 가장 나쁜 욕은 야 성령 없이 일해라. 이것이 아주 가장 나쁜 욕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저주이고 그게 얼마만큼 나쁜 것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면 그게 저주인 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예, 야 뭐 해야 나쁜 욕인 줄 아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늘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성령을 인식하느냐, 성령의 그런 그 일들, 성령의 그런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는 일들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러 왔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할렐루야 짊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동적으로 오셔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예,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주는데 침례를 받을 때는요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와요. 예,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내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세례받는 게 뭐냐 하면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죽으셨나요? 죽으셨나요? 세례 받을 때 원래 죽는 거예요. 저는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는 줄 아세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눈물이 어떻게 나든지 세례 받는 그 감격 때문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더니 끝나는 시간까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세례 받는 그 감격,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례 받는 그 감격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 예, 이렇게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뭐가 찾아오냐 하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죽어갖고 될까요?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성령을 받는데 날마다 죽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흔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히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랬잖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참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누가 말려요? 막 욕심이 올라오는데 막 욕심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으면 날마다 죽어지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그 부분들을 죽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 고난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먼저 당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 고통, 그것이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내 몸속에 채우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세워나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에 나타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나면 남을 위하여,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겠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이러한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에 죽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것을 짊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짊어져야 될 짐이다 이렇게 하고, 그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하나님의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13권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을 보았어요. 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글로 가지마, 유럽으로 가, 마게도냐로 가, 그렇게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는데 주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